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23절 말씀. 제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아멘. 식물이 햇빛을 받아 스스로 영양분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광합성이라고 합니다. 광합성을 위해서는 크게 4가지가 필요한데요. 햇빛과 물, 이산화탄소, 그리고 식물 안에 있는 엽록소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4가지 중에서 엽록소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3가지인 햇빛과 물,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식물이 생존을 위하여 자신의 외부에서 얻어야만 하는 것들입니다. 물론 식물은 의도적으로 광합성을 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거나 애쓰지 않더라도 싹을 틔우는 바로 그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쉬지 않고 광합성을 합니다. 광합성을 통하여 엽록소는 식물에 필요한 영양분을 만들어내는데 이 영양분으로 식물은 성장하기도 하고 꽃을 피우기도 하며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식물의 모습과 우리들의 신앙을 서로 비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생명을 온전히 누리는 삶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도저히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과 같아 보입니다. 자신에게 잘못을 범하는 형제에 대하여 7번씩 70번, 다시 말해서 490번까지라도 용서를 해주라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이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잘못을 하는 일을 반복적으로 용서해 주었을 때, 그리고 그 사람이 마음을 돌이키기는커녕 계속해서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상대방에게 무한정 용서를 해 주라는 의미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 말씀.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형제가 범한 죄에 대하여 엄중하게 대처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는 용서에 대한 것보다는 교회에서 누군가가 범한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부분에 더 강조를 두고 계십니다. 이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보자면 490번이나 죄에 대하여 용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엄청난 용서에 대한 말씀은 도대체 어떠한 의미로 하신 것일까요? 저는 바로 그 다음에 이어서 하신 어떤 왕에 대한 비유에 그 단서가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 왕에게는 빚을 진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왕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이 있었습니다. 당시 달란트는 금의 무게를 재는 단위로서 20kg에서 40kg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한 달란트의 가치는 대략 당시 성인 노동자 한 사람이 10년에서 15년 정도의 일을 한 것에 대한 대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만 달란트를 계산해 보면 한 사람이 쉬지 않고 약 15만 년 동안 일을 해야 모을 수 있는 가치의 금액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들었을 당시의 사람들은 금세 이 말이 말도 안 되는 것임을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우리도 어떠한 사람이 1억이나 10억 원 정도의 빚을 졌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평범한 개인이 개인에게 1조 원 이상의 빚을 졌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예 말이 안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이러한 거금을 빌려 줄 리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토록 말도 안 되는 비유의 이야기를 하신 것일까요? 사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이러한 과장법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산상수훈에서는 죄를 지을 바에는 차라리 눈을 뽑거나 팔다리를 자르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8절과 9절에 다시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또한 한 명의 작은 자를 넘어지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더 낫다고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말씀을 하신다든지 양 99마리보다 한 마리를 더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9장 24절에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고 하신 말씀도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무언가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강조하기 위한 일종의 과장법적 표현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말씀들 중에 바로 이 1만 달란트 빚을 진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 말씀.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우리는 예수님의 이 표현에 관심을 집중하여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형제를 490번까지도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든지 천국에 들어갈 만한 자는 마땅히 그 정도의 용서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아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만약 그러하다면 천국은 어떠한 임금처럼 하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으리니 라고 하셨어야 맞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어떠한 임금과 같으니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천국에 들어가고 싶은 이들이나 혹은 천국에 들어가게 된 이들이 마땅히 해야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천국 그 자체가 어떠한 곳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과 19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여러 말씀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지금까지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어떠한 곳인지를 생생하고 강렬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관대하신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 부분에서 식물의 광합성에 대하여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나무가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안에 반드시 엽록소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영양분을 만들어내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햇빛과 물, 이산화탄소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 그분의 은혜를 받아 이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을 마음껏 누리고 더욱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날마다 그분의 사랑과 말씀을 받아 은혜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하늘 아버지의 풍성하고 놀라운 그 말씀과 사랑이 우리 안에서 믿음을 통하여 참다운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리도록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용서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는 이들에게서 나타나는 아름다운 결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나무와 풀들이 영양분을 얻기 위하여 광합성을 할 때 결과적으로 나오는 산소와 비슷합니다. 식물은 산소를 만들기 위해서 광합성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명을 유지하고 더욱 풍성해지기 위하여 광합성을 할 때 그 결과로 산소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광합성의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인 산소를 통해서 이 지구가 더 깨끗해지고 다른 생명들에게 유익이 된다는 사실이 또한 매우 놀라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490번이나 되는 엄청난 용서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마음이 넓고 인격이 성숙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면 우리들 중 그 누구도 그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용서는 억지로 우리가 쥐어 짜서 해야만 하는 어떠한 부담스러운 의무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마치 건강한 식물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광합성을 통하여 영양분을 만들어낼 때 자연스럽게 배출되어 나오는 산소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생명을 마음껏 누릴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덕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로 그 모든 용서의 근원이시며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에는 이 긍휼과 관대함이 넘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도 도저히 경험할 수도 맛볼 수도 없는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풍요롭고 충만한 삶을 우리는 믿음으로 미리 맛보며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분별력을 가지고 경계하며 엄중히 대하는 동시에 한없는 사랑과 긍휼한 마음으로 용서를 실천할 수 있는 이 삶은 은혜와 진리, 자비와 공의, 용서와 권면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서로 조화될 수 없을 것 같은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켜야 하는 매우 어렵고도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분별력 있는 용서, 사려 깊은 긍휼은 이 세상에서 오직 단 한 분,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참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은혜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서 용서와 섬김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이 아름답고 복된 삶을 오늘과 이번 한 주 동안 풍성하게 누리시는 모든 종암성서 침례교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 안에서 풍성한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긍휼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생명이 우리 안에 차고 넘쳐 우리의 주변으로 이웃들에게로 흘러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 또한 용서와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